성경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4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사회가 어려워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우울증을 앓고 있고 마음의 밝은 에너지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밝은 에너지를 다시 찾고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국내에서 명강의로 유명한 분을 오늘 모시게 되었습니다. 광주 남부대학교 무도경학과에 계시고 웃음치료 박사로 요즘 우리 사회에 각광을 받고 있는 김영식 교수님 모셨는데 행복의 열쇠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고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명지대 학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그 음악도 좋았고 노래도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강의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국악으로 노래를 한 곡 불러드리고 싶은데 어떠세요?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광주광역시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광주에서 왔는데 거기에서 왔으니까 제가 전라도의 판소리 한 대목 선물로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이에 제일 좋아하는 판소리가 무슨 대목일까? 앞전 시간에 물어봤더니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판소리 춘향가 중에서 사랑가 한 대목, 이도령과 춘향이가 사랑하는 그 대목을 한번 선물로 불러드릴까 합니다. 이렇게 멘트가 나오면 박수 나오는 게 교양 있는 사람이에요. 네. 꽹과리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을까봐 가끔씩 깨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춘향아, 우리 한번 업고 놀자. 아이고 부끄러워 어찌 업고 논단 말이야. 건넌방 어머니가 아시면 어쩌려고 그러시. 이 어머니는 소시대이보다 훨씬 더했다 그러더라. 잔말 말고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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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해로구나 내 사랑이야. 이 내 사랑이로다. 매도 내 사랑아.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둥글 수박 웃봉지 떼떨이고 강릉백청을 부어 신랑 발라버리고 붉은 점 옷벗어 반간진수로 먹으려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실소. 그러면 네 무엇 먹으려느냐.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앵두를 주랴 포도를 주랴 귤병 사탕 해화당을 주랴. 매도 내 사랑아. 저리 가거라 뒤태를 보자. 이만큼 오너라 앞뒤를 보자. 아짱아짱 걸어라 걷는 태를 보자. 빵그도 서라 이 속을 보자. 매도 내 사랑아. 아유, 그래도 앞전 시간보다는 여러분들이 수준이 좀 높으신 것 같아요. 반응도 좀 좋으시고. 네, 조선시대에 이 사랑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 이미지를 줬습니다. 한국에 이 사랑가가 있다면 서양에는 로미오와 줄리엣이 있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은 끝이 어떻게 끝나냐면 두 사람 다 죽는 걸로 끝납니다. 부정적인 부분이 좀 있었죠. 근데 우리 사랑가는 끝에 이도령이가 암행어사가 돼가지고 장원급제를 해서 춘향이에게 다시 나타남으로써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바뀌어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검정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검정색으로 보입니다. 빨간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빨간색으로 보입니다. 행복이라는 것도 내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걱정이라는 것도 자기가 걱정을 사소하게 끌어당겨서 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걱정들을 가장 빨리 긍정으로 바꾸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웃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무도경화과의 교수이고 하지만 무도와 전혀 다른, 무술과 전혀 다른 웃음이라는 브랜드로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더 많은 행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웃음으로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웃을 때 여러분은 귀로 들어주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웃어주세요. 여러분 오늘 처음인데 갑자기 제가 웃자고 하면 굉장히 거북할 거예요. 네, 제가 웃고 나면 여러분은 박수만 쳐주시면 돼요. 그건 할 수 있죠? 예, 좋습니다. 박수만 준비해 주세요. 그러면 좋아요. 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의 웃음의 씨를 뿌리고 그 꽃을 피워가는 남자, 대한민국 웃음 박사 김영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저도 맨날 하지만 창피하고 쪽팔리고 그럴 때가 많아요. 저희 아들이 용돈을 달라고 할 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웃어. 얼마 필요하냐? 아빠 3만 원만 주세요. 3만 원나 주소. 네, 그러면 제 아들은 제 앞에서 하고 웃어요. 제가 그러면 지갑에서 3만 원을 줍니다. 제가 제 아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아들아, 아빠도 쪽팔리지만 밖에 나가서 엄청나게 웃어갖고 돈 벌어온다. 그러니까 너도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내가 내 지갑에서 돈을 빼준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 거야. 남을 웃게 해줬을 때, 남을 행복하게 해줬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러한 가치를 주는 거야 하고 가르칩니다. 저는 앞주에 미국 LA에서 저희 교민들을 위한 효도 대잔치에 초청이 돼가지고 저희 한국의 가수 서른도 씨 아실 겁니다. 서른도 씨하고 저하고 두 사람이 1부, 2부 나누어서 제가 1부에 웃음 강연을 하고 서른도 씨께서 2부에 노래를 했습니다. 참 이민 가신 분들이 대한민국 그 이민 역사가 약 130년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이민 1세대인 그분들이 이제는 다 나이가 들어가셨고 곧 돌아가시게 돼요. 근데 그분들에게 제가 웃음을 드린다는 것은 제 가슴에 대단한 영광이었고 정말 그 큰 교회에 2천여 명의 수많은 어르신들이 오셔서 저의 그 강의를 듣고 웃음을 되찾는 모습을 보고 제 자신에게 너무 감사했어요. 사실 저는 웃음보다는 눈물이 훨씬 많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판소리를 한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20대 때 판소리를 시작을 했어요. 저는 14살 때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를 잃었죠. 저희 아버지는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지만 아버지가 없다는 이유로 정말 저는 많은 어려움을 당했고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그때 제가 내 아버지만큼의 힘을 내가 키워야 된다는 사실을 중학교 1학년 때 깨닫고 제가 시작한 것이 무술입니다. 그래서 태권도, 합기도, 검도 등 수많은 무술을 했어요. 도합 한 25단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무도경화과의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또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질도 그때부터 키운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그 이유로 나에게 아버지가 없다는 이유로 내 삶은 정말 힘들어지기 시작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보면 송강호 씨가 국밥집에서 싸우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때 대학 다니던 아들이 나와서 그걸 말리다가 그 어머니 역을 했던 아마 그 김영애 씨든가요? 그분이 아들 뺨을 때리면서 한 말이 있어요. 이 자식아, 너는 공부나 해. 네가 할 일은 공부고 내가 할 일은 장사야. 이 아저씨들 내일부터 우리 집 안 오면 너랑 나랑 굶어 죽어야 돼. 저는 그 사실을 중학교 1학년 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는 강해져야 됐고 운동을 열심히 해서 우리 어머니 고생 안 시키고 내가 선생님 돼야지.
그래서 대학교를 사범대학교 체육교육과를 갔어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 우리 어머니 마음속에는 내 자식이 대학 떨어져 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아침에 그렇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제발 떨어져 버려라. 근데 그날의 기도가 잘못돼가지고 제가 수석 합격해버린 거예요. 4년 장학생으로 저는 당당하게 대학에 합격을 했지만 제 친여동생, 어린 여동생이 고등학교 입학식을 하는 날, 저는 대학교 입학식을 하는 날, 우리 남매에게는 하늘과 땅과 너무 먼 사건이 일어나 버렸어요. 제 17 먹은 내 여동생이 고등학교 입학식장에서 쓰러져서 엎혀왔는데 제가 대학교 입학식하고 집에 오니까 동생이 누워있어서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백혈병이라는 혈액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날부터 제 여동생은 여러분처럼 정말 꽃다운 나이에 고등학교라고 하는 그 문을 하루밖에 가보지 못하고 항암 치료를 시작을 했고 4월 10일 저녁에 여동생은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오빠 미안해. 그리고 고마웠어. 나 입이 말라 아이스크림 한번 먹고 싶다. 그래서 제가 병원 지하에 있는 매점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서 동생 병실로 가는데 자꾸 그 병실이 멀어지는 거예요. 깨달았죠.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입에 대보지도 못하고 제 여동생은 17살이라고 하는 꽃다운 나이에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던 그 아름다운 길을 떠났습니다. 그 하늘 여행을 떠난 내 여동생이 너무 보고 싶고 너무 그리워서 저는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오로지 술과 폭력으로 살았어요. 죽음이라는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술 마시고 폭력을 쓰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여동생 묘 앞에 가서 자살 시도를 2번을 했어요. 근데 죽어지지 않는 나를 봤어요. 그 내 자신의 마음속에 내 자신의 소리를 들었어요. 하늘에 있는 내 여동생이 얼마나 오빠를 보면 마음 아파할까? 아 그래. 그러면 내가 내 여동생을 위해서라도 더 멋진 오빠의 모습으로 살아줘야지. 그래서 ROTC를 지원하게 됐고 특전사의 장교로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영화배우 태양의 후예에 나오는 송중기 씨가 근무했던 그 부대가 제가 근무했던 부대예요. 저도 똑같이 장교로서 특수훈련을 받았고 정말 강한 남자가 되기 시작을 했죠. 아 내가 군 제대하면 멋진 선생님이 될 거야 하고 나가려고 했는데 군 제대하기 한 달 전에 제 친형을 잃게 됩니다. 제 친형은 27이라는 나이에 위암에 걸려서 5월 31일 곧 제 형의 제사가 돌아옵니다. 27이라는 나이에 결혼식을 앞두고 뱃속에 있는 아이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제 친형은 제 품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14살 때 아버지를 잃었고 20살 때 여동생을 잃었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25살에 저는 제 친형의 죽음을 또 만납니다. 정말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았고 내 가슴에 주먹만한 한이라고 하는 게 돌아다니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 내가 내 가슴에 한을 치유하기 위해서 배웠던 게 바로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판소리입니다. 저는 이 판소리를 배우면서 수도 없이 많이 눈물을 흘려봤고 그 눈물을 끝에 헛 웃음을 웃게 돼요. 허허 이것이 인생인가 보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내가 이렇게 소리를 하는데 이 가슴 안에 슬픔이 아니라 신명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봤더니 바뀌는 거예요. 재미있는 노래도 있더란 말이에요.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절씨고 아라리가 안 왔네. 이런 노래를 들으면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 이것을 나눠주자. 그래서 웃음으로 시작하는 남에게 즐거움을 주는 행복을 주는 봉사활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봉사활동을 통해서 배웠던 거를 이제 웃음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개발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일을 시작을 한 것이 벌써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때는 정말 나는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힘든 와중에 나에게 들어왔던 생각이 뭐냐면요.
그래, 이걸 어떻게 극복하지? 저는 그걸 배운 것 같아요. 14살 때 아버지를 잃고 나서 제가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했던 게 바로 무술이에요.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 집에 마당에 말뚝을 2개 받아놓고 매일 주먹 단련을 했어요. 매일 주먹 단련하고 매일 발차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검을 휘둘렀어요. 그때는 강해져야 했으니까. 그런데 또 나에게 여동생이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또 나를 바꾸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ROTC를 받게 됐고 또 특전사의 장교로서 정말 강한 내가 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형의 죽음을 통해서 저는 주저앉아 버렸어요.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내 인생은 안 되는구나. 그렇지만 또 그때 저는 판소리와 레크레이션을 배워서 차라리 나 혼자 있으면 외롭고 힘드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자 하고 시작했던 일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좌절해 버리는데 사람들은 달리기를 할 때 어떤 사람한테 박수를 쳐줍니까? 달리기를 하다가 넘어진 사람에게 박수를 쳐주지 않아요.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달려주는 사람에게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1등한 사람에게 박수를 쳐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 저는 그걸 배웠죠.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운동 중에 하나가 범국민 웃음 생명운동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웃으면 생명을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수많은 암 환자들과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과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이혼하려고 하는 가정을 구하기 위해서 저는 수많은 시간들을 이렇게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웃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따뜻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학생들에게도 이 웃음을 가르쳐요. 행복학개론이라는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은 그런 수업을 하면 시험을 아마 이론으로 볼 거예요. 저는 이론으로 보지 않아요. 웃는 걸로 봅니다. 중간고사 30초 웃기, 기말고사 1분간 웃기. 4명씩 나와서 계속 하하 호호호 하하 호호호 이렇게 웃으면 제가 보고 너는 A, 너는 C, 너는 B 플러스 점수를 이렇게 줘요. 아, 웃는 걸로 시험 보는 그게 있다고? 정말 대단한 거죠. 근데 여기에는 3가지 법칙이 있어요. 잘 웃는 방법에는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크게 웃자, 길게 웃자, 온몸으로 웃자. 이 3가지예요. 그래서 A나 A 플러스 맞는 학생들은 눈을 제가 봅니다. 눈을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웃는지 안 웃는지 알 수 있거든요. 목소리도 크고 눈도 웃고 정말 그 웃음 속에 몰입해 가는 사람은 A나 A 플러스를 받아요. 근데 눈은 안 웃고 아하하 아하하 이렇게 웃는 학생은 B를 줍니다. 그래서 먹고 살려는 의지가 있구나. B를 주고 그 다음에 C는 이런 사람이 C 받아요. 아하하 아하하 예, 그 자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C를 받아요. 여러분 레포트 점수가 20점이 있습니다. 20점은 어떻게 받느냐? 웃음 동영상을 받아요. 그래서 레포트를 쓰지 않고 자기가 셀카로 동영상을 찍든지 친구가 찍어주든지 기숙사에서 찍든지 학교 캠퍼스에서 찍든지 혼자 출연해서 혼자 하하 호호호 하하 호호호 이렇게 해서 한 편을 찍어서 20초 이상의 웃음을 웃게 되면 건당 1점입니다. 친구하고 둘이 웃으면 3명 이상 출연하면 2점의 점수를 받죠. 그리고 집에 가서 부모님하고 온 가족이 다 웃었다 트리플 3점의 점수를 받아서 20점이라는 점수를 웃음 동영상으로 채웁니다. 그리고 지금 기말고사까지는 뭘 하느냐? 팀별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6명의 팀원들이 웃음 뮤직비디오를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음악 한 곡을 깔고 거기에서 수업 시간에 했던 명상, 요가, 웃음치료 여러 가지 것들을 합쳐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가는 그걸 동영상으로 제작을 해요. 근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학생들이 처음에는 웃었을 때 되게 어색해하고 그랬는데 매 시간마다 하하 호호호 이걸 하게 되다 보니까 운동처럼 자연스럽게 이제 하게 됐어요. 특히 시험을 보기 때문에
이건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달라지는 게 있죠. 세상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님이 정말 새벽부터 고생해가지고 여러분 학비 대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우울한 얼굴로 집에를 가봐. 부모님이 걱정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명지대학교에서 열심히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하는 거를 웃는 걸로 동영상을 찍어서 부모님께 보내드리는 거예요. 웃음 동영상을 찍어서 웃음 편지를 만들어가지고 어버이날 카카오톡으로 선물을 해드렸어요. 정말 놀라운 반응이었죠. 모두가 다 행복해졌습니다. 행복지수가 올라갔죠. 그게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세 가지의 마음 웃는 방법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같이 해보실까요? 마음 웃기. 예. 정말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나 자신을 스스로 칭찬하는 습관을 들이자. 그래서 셀프 칭찬법. 그래서 남이 해주지 않더라도 매일 자기 자신에게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내가 정말 좋다. 나는 내가 참 좋다.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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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웃어주는 거예요. 영식아, 나는 네가 좋아. 영식아, 나는 네가 정말 좋아. 영식아, 나는 네가 아무 조건 없이 좋아. 사랑해. 이렇게 웃어주는 거 자꾸 하다 보니까 정말 내가 나를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저는 세수를 하고 나서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면서 혼자 영식아 너는 멋져 하고 이렇게 소갈머리 없이 웃었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요,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서 이거 매일 해가지고요, 한 달만 해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버릴 거예요. 21일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Yes, 21일이라는 법칙이 있는데 21일 동안 매일 여러분이 아침에 눈 뜨자마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미소 짓는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 21일만 하면 여러분의 삶은 훨씬 더 멋진 삶으로 디자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온다, 나에게 고난이 온다, 그 자체를 감사로 받아들이자. 신이 나에게 좀 더 멋진 모습으로 쓰기 위해서 나에게 약간의 고난을 주는 거야. 명검이 탄생할 때까지는 수많은 시간 동안 담금질을 해서 대장장이가 망치질을 해가지고 명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명검이 되기 위해서 담금질을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아주 간단한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세상은 만만치 않아요. 절대 여러분들에게 공짜로 누가 돈 주지 않습니다. 남의 지갑에서 돈을 내 지갑으로 옮기는데 피눈물이 많이 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키워가지고 지금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바톤을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모두가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 만날 때 꼭 웃는 얼굴로 가세요. 그게 최고의 효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용서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미워하거나 누가 나를 시기하고 질투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웃어서 버릴 수 있는 여유를 가지세요. 그게 최고의 용서법입니다. 자, 저 따라서 해보세요. 용서는 가장 이기적인 자기 사랑법이다. 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웃어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러한 불편한 것들을 잡아서 던지세요. 그러면서 하하하하하 하고 웃어서 버리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가벼워질 거예요. 걱정을 끌어서 하지 마세요. 자, 세 가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칭찬하고 감사하고 용서하는 마음. 우리 인생은요, 그래도 살만한 가치가 있어요. 이 지구가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아주 작은 먼지로 시작해서 우리는 정말 대단한 기적들을 만들고 있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지금 존재하는 이 순간이 신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하시고 오늘도 기적 같은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